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23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양이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필립 켈러 목사님이 쓰신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양의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은 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양치는 일을 했던, 목자의 일을 했던, 목동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젊어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양 키우는 일을 하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목동의 관점에서, 목자의 관점에서 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자의 관점에서 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는 양은 자신을 지킬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그렇죠. 양은 맹수가 공격하면 자신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지키거나 보호할 만한 어떠한 힘도 능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초식동물 중에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다리가 매우 튼튼하고 빠른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늑대가 위협을 해도 얼른 그 맹수를 보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죠. 혹은 초식동물 가운데 튼튼한 뿔이 있는, 크고 튼튼한 뿔이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맹수가 위협하면 자신의 뿔로 그 맹수를 들이받기도 하죠. 그런데 양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다리는 어떠합니까? 가늘고 짧습니다. 아무리 빨리 뛰려고 해도 빨리 달릴 수 없는 그런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양의 뿔은 그렇게 크고 견고하지 못합니다.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공격할 만한 그런 무기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양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양에겐 목자가 있어야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눈이 어두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양은 굉장히 시력이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풀과 물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먹을 수 있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은 절대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은 눈앞에 보이는 풀만 먹다가 물만 마시다가 어떠한 일들이 종종 있냐면 자신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우리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니까 멀리 자신의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으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풀만 먹다가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이탈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쉽게 빈번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모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양치는 동물인 개가 있는 거예요. 양은 너무나도 쉽게 그 풀만 먹다가 그 무리를 벗어나니까 그 양치는 개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겁이 많고 이기적인 동물이더라는 거예요. 양의 우리의 이리와 늑대와 같은 맹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리와 늑대로 인해 죽음을 당하는 양은 그 우리에 있는 양들 가운데 2-3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이리나 늑대가 양이 많다고 해서 많은 수의 양을 해하고 그 양을 끄집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의 우리에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면 다치는 양이, 죽는 양이 수십 마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맹수가 위협하니까 이 양이 내 자신 하나 살아보겠자고 서로 밀치고 서로 밟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맹수가 우리에 나타나면 한순간에 그 우리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힘이 없고 약한 양들이 크고 튼튼한 양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의 일을 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양은 참으로 겁이 많고 이기적인 동물이다. 우리가 살펴본 양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양은 자신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양은 겁이 많고 이기적인 동물이요. 이것이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더라. 목자가 없이는 양은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시편 23편의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쟁취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잘 나갔던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인생은 그렇게 길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 질투에 의해서 다윗은 곧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 쫓기는 신세의 삶을 살면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명령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용맹한 장수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울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왕을 위하여 수금을 켰죠.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면, 내가 이렇게 애쓴다면 나를 미워하는, 나를 시기하는, 나를 질투하는 저 사울왕의 마음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완악한 사울왕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전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애쓰고, 아무리 다윗이 노력하고, 아무리 다윗이 최선을 다했다 해도 사울왕은 여전히 다윗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를 죽이려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일까요? 얼마나 상심이 될까요?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되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이 갈등은,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은 결단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참으로 좌절되고 절망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결단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는 성공할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치부하겠죠.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달라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기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나의 삶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사 나를 선하게, 나를 아름답게, 나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양에게 있어서, 양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어떤 풀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물을 마실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안전한 장소에서 잠을 청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양의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문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채움을 받더라는 것.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장소에는 물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쉴 만한 처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의 입장에서는 결단코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의 마실 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의 쉴 곳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늘 광야에서 살아갔죠. 이 광야에서 저 광야에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숨어 사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인생 속에 다윗은 늘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 이 산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떠한 장소에서 쉴 수 있을까? 다윗은 늘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숨어 지낼 곳을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늘 먹는 걸로, 마실 것으로, 쉴 것으로 근심하고 고민했는데 나의 이 모든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다윗의 가족만 피해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추종자가 600명가량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 계수를 할 때 남성들, 특별히 남성들 중에서도 20살 이상 되는 성인들만 계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600명이었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여성의 수나 어린아이들이나 노인의 수는 결코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600명의 남성들 가운데 분명 가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의 수는 적게는 1,500명이요 많게는 2,000명 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많은 수의 가정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만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1,500명에서 2,000명 되는 많은 수의 무리를 이끌고 다녀야 됩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보통의 일이 아니죠. 마실 물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2,0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쉰다는, 안전하게 쉴 곳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을 통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취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왕 아기스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들이 쉴 곳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마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입는가,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과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나의 이 부족한 것 누가 채워주신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이 이번에 2박 3일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 목소리도 조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면서 목이 조금 상한 상태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하면 가장 큰 어려움거리가 뭘까요?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려울까요? 우리 청년들이 수련을 하면서 아마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수련회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먹을 거리예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요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뭐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요리를 한다는 거. 20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세 분이서 같이 가주셨어요. 같이 가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식당 봉사를 맡아주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 청년들이 마음 먹고 요리 준비하고 뭐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빠지기보다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온전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대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40대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수련회 장소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올 때는 또 빈손으로 안 오시죠. 또 아이들이, 청년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간식까지도 챙겨주셔서 우리 금년의 청년부 수련회가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가 있는 수련회였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필요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해 태워주시니 이렇게 은혜가 있는, 이렇게 감사함이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었구나. 특별히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금요일날 금요 기도의 시간에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다라는 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의 능력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재능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약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동역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필요를 우리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눈이 어두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이 너무나도 쉽게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풀만 먹다가 자신의 무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 눈앞에 보이는 풀만 먹다가 자신의 무리를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양이 범하는 너무나도 쉬운 실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만족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복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외면하고 나의 욕심 따라, 나의 탐욕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 또한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다윗에게는 한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죽임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한 근심과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그래, 내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영토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의 생각, 누구의 결정입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다윗의 계획입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영토에 있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사울왕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블레셋 영토로 들어가자.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영토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영토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가게 되죠.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망명을 하게 되니까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읍,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그에게 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만족스러운 상황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영토에 있을 땐 쉴 곳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해야 됐죠.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보니 이 왕이 선대해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큰 성읍을 그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라 블레셋의 용병으로 살아가라. 더 이상 사울왕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돼요. 이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의 상황이 참 좋아진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떠합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백성, 민족을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그 왕으로서의 사명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는데 다윗은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내 생명만 부지할 수 있다면 블레셋의 영토에 있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무엘상 27장과 29장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요, 그 왕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다윗은 블레셋을 망명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들이 그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 블레셋의 장수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이 돌변하여서 우리를 해하게 한다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다윗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장수들이 아기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는 다윗을 떠나 보냅시다. 다윗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누가 개입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안정적인 삶이 놓여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사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셔서 더 이상 다윗을 블레셋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다시금 블레셋 영토를 떠나서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 속에 누가 개입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나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강권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보다 더욱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의 뜻보다 더욱 원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더욱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귀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베이징 올림픽을 마치는 해에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헌신적으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는 해에 갑작스럽게 강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선교 현장 속에서 무엇 하나 챙겨 나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입었던 옷도 챙기지 못한 채 강제로 비행기를 타고 강제로 한국으로 송환이 된 거예요. 아무리 다시금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중국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상황입니까? 내가 20년 동안 헌신했는데 20년 동안 수고했는데 무엇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낙심되고 상심이 되겠냐는 것.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그 선교사님이 마음을 쥐어잡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수년째 중국에 있으면서 건강검진을 못 받았는데 이제 다시 중국에 못 들어가게 됐으니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으니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 건강검진을 받고 보니 사모님의 몸에서 암이 있던 거예요. 대장암 1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선교사님이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이곳에 보내셨구나. 선교 현장이 너무나도 뜨겁게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얼마나 선교지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년 동안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한국에 다시금 들어올 계획이 없으셨대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이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에. 그런데 억지로 타이에 의해서 추방당해서 남는 시간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내 평생의 동역자여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몸에 암세포가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속히 수술을 하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그런 교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욱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삶 너무나도 무덥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 귀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